요나서 제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제2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물고기 뱃속의 요나 그 3일간의 내용이 오늘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을 기억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여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었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서 본래 갖고 계셨던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그러한 채찍을 대시고 심판의 모습을 보이시지만 그 물결은 우연히 만난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결로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큰 물결이라 표현하면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지 그 과학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바다에 던지셨고 왜 물고기 속에 3일을 가두셨고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종 사자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3일을 비관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 3일을 우리는 언뜻 떠올릴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을 계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무덤의 3일은 우리가 비관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장 큰 슬픔, 모든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의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무덤입니다. 냄새나고 썩는 자리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종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살아나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은 괴로움과 고통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3일을 지낸다는 것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왜 소망이라 말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나고 있는 어떠한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만 갖는다면 그것은 소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기 쫓겨났다, 버림받았다, 던져졌다라는 말이죠. 다시 주의 성전을 뭐 하겠다고요?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성전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물고기 뱃속의 3일의 그 내용, 여정이 오늘 2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뭐 하라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임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면은 성전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그 죽음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 존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만나고 지나가고 쥐었다가 빼앗겼다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특권이죠. 그렇지, 바닥을 쳤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지라는 우리 특권을 잘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도의 특징이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잘 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임과 동시에 거기에서는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고 우리의 죄악들이 사해지고 회개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재물이 갈기갈기 다 뜯어지고 내장이 벗겨지고 기름이 뜯겨지며 피가 다 흐르는 그러한 희생,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용서가 이루어져요.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제사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나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의 정신에도 회복된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나를 던지시고 주께서 광풍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나를 이 수월 같은 곳에 두셨나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자신의 죄악들, 끔찍한 것들, 추악한 것들, 도망했던 일들, 부끄러운 것들이 다 쏟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냐? 성전이요. 그 자리가 어디냐? 물고기 뱃속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끔찍한 자리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나가지? 이 내장을 좀 뜯어볼까? 숨을 어떻게 쉬지?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명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성전을 바라보았다니 이해가 안 돼요. 왜 성전을 바라봅니까? 왜 바라봤을까요? 그리워서 바라봤을까요? 아쉬워서 바라봤을까요? 요나가 그 순간에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뭐해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게 없으면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순간적인 환란이 불어닥쳤을 때에 다 삶의 방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통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여,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 찬송에도 말했지만은 세상 광풍 몰아치고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내가 욕심 부릴 때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섬겼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 뭐 태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숨소리마저 간섭하시고 우리의 스케줄마저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오늘 이 내용의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고통의 신음이 감사로 변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죠. 고난, 고통, 죽음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답니다. 감사할 수 있대요. 그 감사는 결국 무엇을 불러옵니까? 이어져서 나오는 헌신을 불러오는데요, 주께 서원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서원하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던 사람이 손해보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서원이에요. 움켜쥐던 사람이 베풀겠다고, 손 펴겠다고, 드리겠다고, 따르겠다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약속하는 그 자리가 서원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드려질 희생이 결단되어지면은 괴로움 중에서도 찬송하게 되어 있죠. 오늘 9절의 끝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 이거는 하소연이 아니잖아요. 고통의 눈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찬송이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부르는 노래, 이거보다 강력한 찬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나서를 어제부터 보았는데요, 1장과 2장을 보면 재미있는 이 비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그 물고기가 삼킨 뱃속에서라도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는 요나를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 토해냅니다. 결국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원과 성전의 놀라운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일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울 때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가장 불가능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축복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아침에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여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닥에 헤매이며 이리저리 굴러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떳떳하고 담대하게 직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 어려움은 물고기 뱃속의 뱃속과 같은 끔찍한 자리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묻으시는 것이, 죽이시는 것이 뜻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무태 다시 토해 놓아 사역해 하시는, 일하게 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주저없이 말씀의 제목을 성전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라 하는 것으로 정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심을 바라보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불평불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성도의 특징을 나타내며 특권을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내가 놓았거든 다시 잡게 하옵소서. 내가 떨고 있거든 다시 담대케 하옵소서. 내가 피하였거든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간섭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가족도 교회도 쪼개지고 나누어짐 없이 기도의 제목들이 될지언정 사람 쫓아다니지 않도록 주님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그 억울한 전쟁 속의 피해자들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께서 전쟁을 평화로 바꾸어 주시고 저들 안에 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